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예였습니까? 저희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의 그 삶 가운데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기대감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온 갈릴리라고 하면은 갈릴리 지역이 한 60마일에서 한 30마일 이렇게 좌우로 보시면 지역이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보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근접한 지역에서, 가정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의 역할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어디 멀리 가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치셨죠. 약한 것들.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리스트를 쭉 볼 때도 마찬가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가룟 유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한 것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가 나와요.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걸 먼저 하셨어요. 우리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굉장히 좀 allergic reaction이 있죠. 알러지가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가르치고 배우는 건 끝나야 돼요. 이거 뭐 학교를 또 다니나. 뭘 또 배우나 그러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나이가 내가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삶 가운데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천국 복음 전파,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표현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나왔어요. 4장, 9장. 다른 본문도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러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겠죠. 회당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부터인가 신약이 씌어졌을 때는 이미 회당이 각 고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냥 한 군데가 아니었고 여러 군데 많았어요. 근데 정확히 그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본 견해에 의하면 처음에는 구약시대 때 보시면은 모세오경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3번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올려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 남자들은. 그래서 항상 중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 구약시대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당이
마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 전 587 혹은 586년부터 516년 사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보시면은 굉장히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쪽에.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을까요? 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타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컨셉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어떤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학습도 하고 교제도 하고. 보통 그런 말 있죠?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레스토랑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교회를 짓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가서 보니까 없어요. 예배 드릴 때가. 그래서 회당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중학자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건 가버나움 그 계통에 있던 회당이죠. 회당의 모습을 복원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돼 있고 옆에서 들어가시고 입구가 있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있으면 그 중간에 서서 말씀도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공공장소만 있었는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집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집이었겠죠? 마당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랑은 똑같은 그러한 컨셉은 아니었지만은 가정교회라는 것도 작은 장소에서 하는 그러한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어피셜한 뭐 빌딩이나 뭐 건물이 없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외에 6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셔야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적어도 내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 초소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에는 뭐가 울려 퍼질까요? 찬양과 경배와 말씀이 차고 넘치겠죠. 인터넷과 유튜브가 넘치면 좀 곤란하죠. 예배당에서. 자, 회당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회당의 컨셉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도 했고요. 교제도 했고 법적인 내용들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의 일이 있을 때 다 해결해주고 재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당도 장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법적인 내용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었지만은 판결은 가능했어요. 판결까지는. 근데 형을 집행하진 못했습니다. 그 권한은 없었어요. 특별히 크다란 중범죄인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을 했지만은 그 형 집행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오가 인볼브가 됐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여튼 시간만 되면 거기에 모인 거죠. 계속. 왜냐하면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안식일 예배는 있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신천한 교회 이 장소에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주중에. 이 사람들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 출교라는 것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Put out of the synagogue.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어디 뭐 잡을 잃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회당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게 걱정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한테 밉보여서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했던 거죠. 중요성을 인정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한번 보죠.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보통 이 사람들은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낮에 해 질 때까지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 해 진력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저희 예배처럼 9시 반에 오시면 10시 반에 딱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성경 낭독이 있었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항상 읽었습니다. 선지서도 쭉 읽긴 했는데 모세오경은 항상 들어갔어요. 네, 빠지지 않고 매일 중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성도들의 어떤 화답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근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시편에 관계된 거였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때 거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토록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 그 뜻을 해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를 보시면 번역했다고 볼 수 있어요. 통역.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랜 이방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를 못했죠.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함이 있었어요. 항상 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화학 반응 같은 거는 뭐 특별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석유가 있죠. 휘발유가 있으면 휘발유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냥에 불을 붙여서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휘발유가 폭발하죠. 그죠? 불이 붙죠. 그것을 혹시 불이 안 붙을까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도망치실 거예요. 아마 폭발할까 봐. 다 아시거든요. 그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좀 괴롭기도 하고 회개할 일도 생기고 깨닫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휘발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밭은 항상 휘발유처럼 준비가 되셔야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해석과 설명을 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토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학에 오시면서 제자들과의 대화가 많았습니다. 물론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많았지만 대부분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항상 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대화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만 막 인터넷 막 설치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이만큼 쌓아가지고 다 던져버려요. 이거 읽어라.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
권위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평민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전혀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셨거든요. 지금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 목회자는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나보다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저도 깨닫고 결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비친 것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듣기 힘든 내용이죠. 다 천국이 왔으니 기뻐하십시오가 아니고 회개하라였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들어갑니다. 5장이죠. 그때 더 정확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5장 3절의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 혹은 마태복음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필요한지. 골로새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흑암 가운데 거할 때는요.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잠언 말씀에는. 그런데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참 안 된 일이지만 넘어진 것 자체를 모르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넘어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으면 죄사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와 닿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거하면. 그게 왜 죄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졌고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다 그냥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온 수리아. 시리아죠.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타 지역 사람들까지 다 온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고 조금 후에까지도 그랬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 제자 포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미국 교회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TV에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손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병이 낫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사도들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권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대단한 거죠. 바울이 직접 안 가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면 그게 다 나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저기 위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본문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왜 이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손수건만 얹어도 다 낫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포도주가 약으로도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병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안 가도 나을 수 있는데. 그 능력자가. 디모데 후서 4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이제 브리스길라의 다른 철자법입니다. 같은 영입니다.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니 병든 사람을 놓고 오면 어떡합니까? 안수해서 낫게 해야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거나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병을 낫게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몸의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몸에 있는 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서 그 말씀을 허락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 눈에 있는 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병에 관한 거 아니면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게 해결되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가. 아까 회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당에서 예배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 병에 관한 거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뭐죠? 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은 굉장히 연약한 기도 생활이 되겠죠. 그 신앙생활도 굉장히 연약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믿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다. 뭡니까 결국? 내가 힘써서 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예를 보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믿으실 것 같죠? 제가 오래전에 지금 뭐 젊은 청년이 됐고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 번 대화를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단기 선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병 고침, 어떤 기적을 많이 자기가 봤다. 방언 터짐 뭐 이런 거죠 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쭉 하면 이메일을 주고받고 했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본인 스스로.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쭉 이제 풀어봐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많은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더 큰 표적을 봐야 돼요. 병 나는 거 한두 번 보면 재미없어요. 이제는 사람 죽은 게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보면 재미없죠. 다른 거 없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 요한복음 10장인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진리였다는 거죠. 다 맞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도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지난주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언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병고침의 은사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다 개인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시다가 결론 부분 나면 다 리프레시 돼서 깨시는 분도 계시고 설교 내내 또 열심히 집중하시는 분, 뭐 노트 하시는 분 많습니다. 뵈면은 스토리가 있으세요. 라이프가 다 다르시고 환경이 다 다르신데 개인적으로 다 귀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십니까? 항상 그러려니 하고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겠구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아무 느낌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실 때 성경 공부하실 때 배우시면 항상 배우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딱 펼치실 때 집에서 이제 공부하시거나 묵상하실 때요. 어디까지 읽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요. 책을 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이고 언제적 책을 아직도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원래 부모님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부모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신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말씀이 와 닿는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어떤 때는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많은 경우에. 한동안은 또 뭐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뭐 책에 써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유행했던 것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죠.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먼저 밑에를 보시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은 그냥 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일일이 생길 때마다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은 바쁜지 모르지만 실제로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뭐 끝이는 날이 없잖아요. 미국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Putting out the fire every day. 맨날 불이 나서 불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every day. 무슨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이 일들은 일회성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굉장히 바쁘지만 별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 전파를 보시면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죠. 가꿔서 계속 하베스트 할 때까지 일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씨 뿌릴 때부터 거둬들일 때까지.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 모든 병, 약한 거 고치는 거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과 약한 거를 고치느라고 가르치는 데 부족하다. 약하다. 천국 복음 전파에 좀 소홀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의료시설을 보내주고 약을 보내주는 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선단체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하셔야죠. 시간이 될 때마다, 능력이 될 때마다,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기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어로는 경책한다는 것이 reprove 한다고 해요. 그 단어가. 그럼 reprove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경계는 rebuke, 그러니까 좀 야단치는 느낌이 들어요. 권하는 것은 exhort입니다. exhortation. 권면하고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칠 일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건 다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기브업 하시면 안 돼요. 오래 참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으시죠. 그 앞에 본문, 그 다음에 나는 본문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때가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말을 했던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sound teaching이에요. sound라는 단어 ESV는 sound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헬라어는 healthy입니다. healthy. 건강한 가르침. 그 헬라어에서 hygien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영어 단어가. sound teaching입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reject 하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다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되는데 영어 표현에는 turn away from listening to the truth. 진리를 듣는 것에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설교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저 가르침 기분이 안 좋다. turn away. 돌아서서 떠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대로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인 중에서도 그 교사가 계십니다만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누구한테 뭐 가르치거나 하시면. 가르치는 것은 어떤 때 가능한가 하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안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면 그것은 더 안 좋습니다. 설명 다 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면 그 부모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말씀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때문에. 커다란 죄악이죠. 부디 저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지키시고 행하셔서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해 내시는 그러한 성경적 의미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